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를 또 케냐 선교사로 소개해 주셨죠. 제가 사실은 케냐에서 제가 만 35년을 사역을 하고 제가 2년 전에 지금 이제 본부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임기 3년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장로교 합동 측의 교단이 이제 저희가 선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교부를 분리를 독립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교단 산하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이러한 그 행정적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저희가 한국말로는 총회 세계 선교회라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영어로는 이제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GMS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약 100개국에 2,560명의 선교사들을 저희 교단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들을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후원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각 분배를 하고 또 이제 그들의 어떤 복지와 후생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 출신으로 임기 3년에 이제 총장으로 들어와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이제 저도 금년 8월이면은 임기를 마치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금방 2년 벌써 몇 개월이 지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저에게는 지나간 2년이 아마 제가 35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 가장 길게 한국에 머물면서 또다시 또 한국 교회를 제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아프리카로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 아내와 함께 가게 되는데 제 아내가 가서 아프리카에서 한 또 몇 개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저께 갑자기 목사님 앞에 전화를 드려서 우리가 이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출국을 하자. 그래서 이미 차 안에는 저희가 오늘 밤에 출국할 모든 가방을 다 싸놓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가 떠나려고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하고 또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잠시 일할 때 하고는 이 교회관이나 또 혹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흑암의 백성들로서 이제는 빛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사람들을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이죠. 성령의 감령의 역사를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미 벌써 초대교회에 대형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일명 예루살렘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증거자로 세워서 파송을 한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다 세워져서 그 교회들에게 통해서 오늘까지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표방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방에 가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에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고, 화려한 외형적인 그 모양을 갖춘 교회가 아니었지만은 성경은 이 교회를 아주 중요한 아름다운 교회로 변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또 덩치가 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겪여 있었을 때에 이 조그마한 이방에 세워진 이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그런 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또 이 교회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둔 교회였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을 양육하는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가운데에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아름답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끼리 떡을 떼며 교제하며 아름답게 생활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건 다 좋은데,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거냐 말을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감론하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므로 이 교회가 좀 표현을 한다면 가장 큰 교회이지만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여기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진 가운데에 사람들이 가서 세운 안디옥 교회, 이게 이방에 세워진 이 조그만 이 안디옥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기독교 역사로만을 본다고 하면요, 하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이 마게도냐는 어느 데에 있느냐 하면은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동쪽에 있다고 하면은 이 마게도냐는 서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게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 일의 역할을 한 게 어느 교회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놀라운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뭐 학식이 있느냐,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신 게 아니라 이방에 세워진 몇몇 안 되는 이 교회, 조그만 교회지만, 보잘것없는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기아로 내려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를 향한 요구가 무엇이죠? 복음의 해방자인 사도를 그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을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복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사울의 핍박에 의해 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울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가족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르심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이 비록 내 이성과 맞지 아니하고요, 우리 형편과 맞지 아니하고 내 경험에 비춰봐서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경험이나 능력 바깥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렸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죠. 그런데 성도들의 수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큰 교회들이 재정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거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도 마찬가지는 저는 봅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이제 목회를 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하고 있는데 목회하는 목사도 이 성령에 이끌려서 목회를 해야지 자기 목표에 의해 가지고 목회를 하면요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뭐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조직체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각양각층의 각기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몇 절에 있느냐 하면은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뭐라 그랬습니까? 바나바와 그랬어요. 이 바나바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루기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들입니다. 구별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게 지금 왕족입니다. 헤롯 왕 젖동생 마나엔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빈층이에요. 아주 상당히 귀빈 높은 왕족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그랬죠? 사울이라. 성경에 이 글씨는요 토시 하나도 그냥 기록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의 영감설이라는 걸 아시죠? 성경은 뭐예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 제가 믿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토시 하나라도 거기다 사람 이름 하나라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있다 그랬어요? 사울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 있죠. 이방인이 있죠. 그 다음에 귀족층이 거기에 나와 있죠. 거기다가 또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도 거기 있죠.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사람들이 하나다. 다 틀린 거예요. 아마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격도 틀리고 자라난 배경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려요. 이 틀린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다른 비결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그 안에서 파열함이 이런 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혈연이나 무슨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친분과 신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한 300여 명 모이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중교회죠. 벌써 한 40년 전에. 그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제가 부임을 하는데, 부임을 아직 이제 결정짓기 전에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력서를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려고 내니까 이제 저를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당회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냉장고에서 바카스 한 병을 딱 꺼내서 그 탁자에 딱 놓으시면서 질문이 뭐냐 하면은 고향이 어디요? 그걸 물어보는 첫 질문이 고향이 어디요? 제가 참 의아했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초등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중고등부 잘합니까? 청년부를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걸 물어봐서 박수할 텐데 그냥 첫 질문이 뭐냐면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제가 고향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향이라는 걸 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아무리 딴 데 가서 오래 살았어도 태어나면 그게 고향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충청도 충주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또 경상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나는 위에 선친들은 경상도 뿐이지만 어머니에 의해서 충청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충청도가 고향인 거야. 그래서 제가 충청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 고향 때문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보니까 한 300여 명 되는데 딱 목사님은 황해도 분이에요.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영남의 성도들이 한 150명, 호남의 성도님들이 150명.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우면 호남 쪽에 장로님이 한 분을 세우면 영남 쪽에서는 무조건 다 반대표야. 영남 쪽에서 누굴 하면은 또 호남 쪽에서 무조건 반대표. 교역자도 영남의 교역자가 오면 호남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게. 호남의 교역자가 오면 영남의 또 성도들이 그래갖고 교역자들이 1년을 못 버티고 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는 영남 호남 필요 없고 이게 중간층인 충청도라니까 얼른 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5년간 봉사를 했어요. 제 앞선의 목회자들이 1년을 못 견뎠는데 저는 5년을 하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사람이 모이잖아요. 서로 자라난 배경 다르고 서로 배운 거 심지어 입맛 아무리 부부도 제가 금년이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 44주년인데 아직도 서로 안 맞아. 여러분들 맞습니까? 44년을 한 밥을 먹고 살았어도 아직도 안 맞는 게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게 맞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자, 어떤 사람은 이거 하자. 그럴 겁니다. 참 얼마나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어느 편 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부르심이었어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르고 내하게 안 맞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죠. 건물이 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 비록 적은 이 안디옥 교회지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전파되거나 교파가 전파되거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도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어느 교회는 무슨 김목사 교회, 박목사 교회 우리가 쓰지만 그 말은 아주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주님의 교회이지 그 교회가 어느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냈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여러분들 선교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착각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본부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거의 매주 제가 그 선교사 파송식이다, 선교 헌신 예배다 때문에 거의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아마 우리 한국 저희 교단 안에 있는 굴지의 큰 교회들은 다 제가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파송 예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마다 뭐랄까요? 이거는 이제 선교적인 측면입니다. 오해를 마치고 들으면 선교사를 보내면서 갑질을 많이 해. 그 선교비 보낸다고 선교사에 대해서 엄청난 갑질을 하는 걸 보았어. 잘못된 것이거든요. 선교사는 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지금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하나의
전달자고 통로자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이 주체인 줄 알아. 자체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회도 제공을 했어요. 파송교회라는 말을 써요. 파송교회가 아니에요. 후원하는 교회지.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교회지. 파송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파송교회라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뭐 말을 안 듣는다고 선교사를 소환해라 뭐하라 뭐 본부에 엄청나게 주문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돈을 줘서 보내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보냈는데,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데 4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무엇에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죠. 이게 진짜인 거죠.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이 기도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기도원들마다 다 문 닫게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이제는 기도회 한다면 나오질 않아 사람들이. 네, 다른 거 해야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긴 말씀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저는 성경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저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지향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저는 다시 쓸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중심교회, 저는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봐요. 중심교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중심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시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물 외형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성경이 우리가 그대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하면 지금 내 말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작은 소수의 무리라고 하지만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세계 선교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것처럼 오늘 우리 중심 교회도 비록 지금은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과 기도와 우리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씌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까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너무나 외형적으로 치우친 면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